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806면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네, 제가 시편 3편 말씀을 봉독하였는데요. 시편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시편에 실려있는 모든 시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시들에는 이 표제라고 하는 게 붙어 있습니다. 표제가 뭐냐면 1절 위에 보시면 이렇게 괄호로 어떤 책에는 파란색으로 어떤 책에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글씨가 쓰여 있는 게 있을 텐데요. 1절 바로 위에 있는 그 짧은 설명, 그 이제 표제라고 합니다. 그 표제에는 이 시를 지은 저자가 누군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노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게 예배당에서 또 성전에서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하는 노래로 쓰이기도 했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방법들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 표제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시편 3편도 표제가 있습니다. 그죠? 1절 위에 보시면 괄호로 이런 말씀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이죠. 다윗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다윗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목동이었던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그 장군이었고요.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뭐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이든지 아니면 뭐 작은 나라이든지 그 규모에 관계없이 어쨌든 일국의 왕이다 그러면 사실은 뭐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긴 하지만 그의 모든 삶의 순간이 뭐 부귀 영화 또 영광의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길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에 제일 먼저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를 지나서요. 열왕기상 2장까지 다윗의 일생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쭉 가만히 보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왕이 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영광의 순간도 있지만 참 인간적으로 견디기 너무 힘들었겠다 하는 그 일들 또 사건들도 여러 차례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겪은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 가장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건은 아무래도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그의 세 번째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러 예루살렘으로 진군한 그 사건입니다. 물론 그 앞에도 뭐 다윗이 범죄한 일도 있고요.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니 달게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하고 다윗이 받아들였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해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15장 14절을 보면 바로 그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어서 도망치자. 자칫하다간 우리가 압살롬에게 다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죠? 비극적인 일이죠. 다윗은 처음부터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과 맞서 싸울 생각이나 의지가 없었습니다. 여건도 되지 않았어요. 자신을 지지하던 민심이 이미 압살롬에게 향해 있던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자신의 신하들 중에서도 일찌감치 압살롬의 편에 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왕이 되고 싶은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러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이 기막힌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시편 3편은 이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다가 지은 시. 그래서 시편 3편은 이런 한탄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나님을 향해 넋두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한 곱이 넘겼다 싶었는데 또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한 곱이 넘기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왜 이렇게 자꾸 달려듭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이런 비슷한 말을 하죠. 왜 다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그죠? 남편한테 가끔 하기도 하고, 아내한테 가끔 하기도 하고, 자녀들한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편 3편 1절에서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은 우리가 속상해서 훅 내뱉는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조금 마음이 답답해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전쟁 중에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의 목표가 다윗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쟤만 없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먹을 수 있을 텐데, 죽자고 달려들어서 다윗을 꼭 죽이고 싶어하는 대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하였죠. 왕이 된 이후에도 호시탐탐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 다윗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아들마저도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상징적인 의미로 죽음이 아니라 진짜 죽음인 거죠.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아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나요? 특히 이번 일은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이제 도망을 치죠. 마음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가 피난 가는 것을 알고 그동안 다윗이 죽기만을 바랬던 사람들이 다 달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다윗을 고소하게 여기며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저주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을 보면 사울 왕의 친척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도망치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제 너의 시대가 끝났다 하는 거예요. 너의 시대가 끝났다.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벌을 주시는 것이다. 네가 사울 왕에게서 빼앗았던 그 왕위를 또 하나님이 빼앗아서 압살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너는 이런 일을 겪고 있다. 저주를 쏟아붓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으며 도망을 치니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도 다윗을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정말 저 사람들의 말이 맞는가? 정말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넋두리와 같은 한탄으로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울하게 시작한 시가 3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한글 성경에는 지금 그 번역이 빠져 있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또 다른 언어로 된 성경을 보시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3절 시작이 그러나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나란 단어를 넣어서 2절과 3절을 좀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더 이상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여전히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심정의 변화로 그가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이 갑자기 확 3절과 같이 달라지는 걸 보면 일단 제 느낌에는 좀 하나님을 향한 좀 절규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저 말이 맞습니까? 하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찾아와서 그죠? 저 사람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봐도 안 듣죠. 왜요? 제가 믿었던 사람이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달려가서 정말 너가 그랬어? 너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해? 라고 소리치며 따져 묻지요.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3절의 다윗의 마음이 좀 이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의 방패가 되어주시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의 영광이 되어주실 거지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나 3절은 이 단순한 절규와 확인을 넘어서서 그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방패이시고 영광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애굽왕 바로의 신하 중에 술 맡은 자와 또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 두 사람의 꿈을. 그리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를 들게 해주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머리를 든다라는 건 뭐냐면 나의 예전의 상태를 회복시켜준다 이런 말입니다. 전직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도망치는 다윗을 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다윗은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도 더 이상 그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다윗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저의 머리를 들게 해주실 것이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지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특히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건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상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길을 막 올라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요.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산을 올라갔다 말합니다. 그를 따르던 모든 백성들도 함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요. 고개를 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참담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가는데 그러면서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머리를 하나님이 다시 들게 해주실 거지요. 기도하는 겁니다. 억울함과 원통함이 사무쳐서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면서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과거에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4절 말씀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 나오는 동사가 두 개가 다 과거형이에요. 하나님, 예전에 제가 소리를 높여 당신을 불렀었지요.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하셨었지요. 그 과거의 그 경험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다시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4절에서 말하는 그의 성산은 다윗 시대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던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던 시온산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산, 그래서 성산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는데 다윗은 그것을 언약궤가 있는 시온산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왔다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제가 당신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저를 도우셨지요. 한 번 더 도와주십시오. 또한 그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4절처럼 과거의 그 경험만을 떠올렸기 때문은 아닙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5절에서 내가 자고 깬 것을 보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고백하지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지난 밤에 그는 자신의 현실로 인해서 너무 괴로웠고요. 내가 죽기만을 바라며 저주하는 대적들을 보며 괴로웠습니다. 분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느새 내가 잠이 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눈을 뜬 겁니다. 사람이 밤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인데요.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다윗에게는 이것마저도 기적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나에게 잠을 주시다니. 그래서 그는 지난밤에 무사히 자고 일어났다는 그 평범한 경험을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지난밤에는 과거에 내가 부르짖었을 때 언제나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냈고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는 이 도망치는 와중에도 평안한 잠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다윗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던 그 순간에 제일 먼저 그의 입에서는 한탄이 나왔고 넋두리가 나왔지만 이제 그 대신에 6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의 죽음을 기다리는 대적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왜 내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한탄을 했는데 이제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 아들마저도 나를 죽이러 달려오는 이 상황을 경험했을 때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인하게 되었고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대적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지금 도망치는 이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시며 결국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는 7절에서부터 정말 기도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허심탄회하게 우리의 모든 감정을 쏟아놓고 넋두리도 하고 한탄도 하고 해도 됩니다. 다윗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쏟아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정신을 차리고 정말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도 또박또박 아뢰는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이 기도는 민수기 10장 35절과 연관되는 기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군할 때 언제나 언약궤가 앞서 갔는데요. 행군을 시작할 때마다 모세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였어요. 이 간구와 함께 이스라엘은 행군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3일길을 앞서가시며 우리의 대적들을 흩어주십시오. 저는 그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기도가 지금 그런 기도입니다. 이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천만의 대적들을 흩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시편 3편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7절 하반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원통한지가 잘 드러나고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가장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게 이 기도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죽이러 달려오는 원수들의 뺨을 좀 때려주십시오. 나를 향해 저주를 쏟아붓는 저들의 이빨을 좀 뽑아주십시오. 말하는 겁니다. 통쾌하시죠? 네.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은데, 그죠? 정말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까지 기도했을까 싶은데, 다윗은 오히려 이 기도를 대적들을 향해 쏟아붓는 저주의 말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로 하지요. 다윗은 자신이 당한 모욕과 수모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대적들에게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봐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을 꼭 좀 혼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하지 않도록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바라는 건 이 정도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저들의 뺨을 때려주십시오. 대적들을 모욕하는 가장 상징적인 행동이죠. 이를 뽑는 것 뭡니까?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을 한 번에 다물게 하는 가장 모욕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나 보다 하는 기도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며 저 대적들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기도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신을 죽이러 오는 저 대적들과 자신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단하실 텐데,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아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기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내가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내 맘 같아서는 당장 내가 달려가서 내가 그 뺨을 치고 싶고 내가 저들의 일을 뽑아버리고 싶은데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다윗은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임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8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떠오르시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그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였던 때, 바로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이 섰을 때 이와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전쟁이 뭔지도 몰랐고요, 정치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어린 아이였어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화가 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선포하며 골리앗과 싸우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하루아침에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 가는 신세가 된 이 상황에서도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말이 이 말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의 눈에 처음 띄었던 그 소년 다윗일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제 생각에는 이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와중에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시고 기쁘게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간구한 것처럼, 앞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제가 원래 이게 시적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인데요. 국어 시간에 제일 어려운 것도 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감정이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시편 3편은 읽을 때마다 참 좋습니다. 어렵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감정도 솔직하게 드러나고, 무엇보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이 표제가 있으니까, 그죠? 이 시를 지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조금이라도 좀 이해가 되어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도님들께서는 이 시가 어떻게 성도님들께 받아들여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다윗도 만만치 않았네. 힘든 일을 겪었네.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 시를 노래한 다윗에게 완전히 감정이입이 돼서
이건 나의 시 같은데, 지금 내가 좀 하나님께 하고 싶은 기도 같은데,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건만 보면 다윗과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은 최소한 우리 중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아들이 우리를 죽이러 달려드는. 그냥 사건만 보면 이런 일을 겪은 사람도 없고요. 정말 이런 정도의 일을 겪는다면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다윗 한 사람 개인의 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된 것은 압살롬을 피할 때 다윗이 내뱉은 이 한탄이나 절규,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드린 이 절실한 진솔한 기도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한탄과 자신의 절규, 또 자신의 기도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도 억울한 일을 겪고요. 원통함이 사무치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만큼은 아닐지라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될지 모를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자초지종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소문으로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나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것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다윗처럼 내가 그렇게도 믿고 좋아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노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를 죽이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을까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지금 현재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시편 3편의 다윗의 기도가 성도님들께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나아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언젠가, 지금은 괜찮지만 우리 인생길에서 이처럼 참담한 일을 만날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이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는 과거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기에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장 오늘 아침에도 평안히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또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 환경에 모든 시선을 빼앗겨서 허덕이지 마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셨지요. 내가 그 하나님 기억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상반기, 작년, 재작년 그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서 나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 일상의 삶 중에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장 달려가서 원수의 뺨을 치고 싶고 그들의 일을 다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나는 주의 복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편 3편 말씀은 각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알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는 실제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아서 나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방패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며 환난 중에도 우리를 붙드시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함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던 그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환난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며 우리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또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또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원통한 일들이 생기고 또 속상한 일들이 생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어제도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판단과 심판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정말 바라는 그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며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도우심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만을 또 간구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 앞에 일어나사 우리의 대적들을 흩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루하루 매 순간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승리 가운데 기뻐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